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MBTI 같은 거 안 해봤거든요. 자꾸 이제 그거 무슨 향이냐고 물어보면 난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러는데, 작년에 그 3학년 신대원 3학년들 사은회 할 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제 딸이 슬퍼서 빵을 샀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야, 슬픈데 왜 빵을 사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그냥 티예요 그러면서. 근데 티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티인 것만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티 맞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첫째가 지금 그 수험생일 때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학원 가고 뭐 이러니까 밥 먹을 일이 생기면 식탁에 앉아서 이제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숟가락을 탁 놓고 저한테 한 번은 그랬거든요. 아빠는 진지충이야.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하여튼 모든 걸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해인가 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거의 학기 말이 다 됐는데 여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수님 학기 말이 다 가면 교수님을 겪어보면 알겠는데 평상시에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다 무서워한다. 그래서 왜 무서워하냐니까, 교수님이 자꾸 수업 시에는 화를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진지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하여간 저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 울트라 T가 맞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T처럼 하겠습니다. 이번 사경회에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우리 기도자도 얘기했지만은 오랜만에 그 말씀에 묵상하는 맛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깊이 느꼈어요. 그 떼제 찬송도 많이 했는데 그쯤 했으면 이제 우리 신대원생들도 떼제 찬송 많이 부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두구두구 이런 거 많이 부르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감각이 좀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세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4월 10일 총선에서 어느 당, 어느 정치인에게 한 표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더 정의로운 편일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전쟁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 문제에서 누가 옳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저는 사경회에서 한 우리의 모든 고백과 결단이 혹시 그저 감정적인 것이었거나 수사에 머문 것은 아닐지 조심스레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깊은 감동과 뜨거운 결단을 나의 입으로 읊조리며 주님과 소통했다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감동이라 말한다면 경제적 고통, 전쟁, 기후위기 등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의 정체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신대원 사경에서도 보네퍼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따르면 영적인 공동체는 심리적인 공동체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심리적인 모임이나 정서적 터치가 마치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라도 하는 듯 유행하거나 감동적인 가락이나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만으로 마치 성도의 공동생활이 실현되는 듯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실제만이 진정한 실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공적인 사건으로 온 우주의 질서에 이미 실현된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증언하는 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주제를 통해 뜻을 밝히는 것은 성서학자들이 더 잘 하실 것이니
저는 공공신학적 윤리학자로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순수한 성서 해석 혹은 복음적 성서 해석을 내세우며 주님의 언행에서 정치적 의미를 제거하려는 이들은 마치 현 질서를 유지하며 문자에만 매달렸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언행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의 실천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동반합니다. 누가복음의 강도 만난 이의 이웃 비유에서 이웃은 착한 사람, 즉 시혜적 수요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극히 대비되는 사마리아 출신의 자발적 이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경계선을 과감히 뛰어넘습니다. 그는 다만 착한 것이 아니었고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 논리에 찌들어 주님을 미워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명확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니와 연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에 기꺼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으나 아직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지 못합니다. 어느 가수가 소크라테스 형에게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의 세상을 보면 저도 묻고 싶습니다. 주님, 도대체 세상을 이기신 것이 맞습니까? 대체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한 이들과 권력자들의 뜻대로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영적인, 아니 심리적 차원에서 서로 위안과 위로를 주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악한 제도와 불의한 구조들은 그대로 두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심의 실체는 그것을 믿는 이들의 삶과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 실천, 투쟁, 저항, 환대와 용서의 삶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를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 증언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함이 영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영벌의 근거가 된다고 증언합니다. 강도 만난 이를 지나쳐버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말이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기꺼이 연대하는 용기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믿는 이들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 고통을 준 이들에게 안갚음하거나 그들의 권력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이기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의 절대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정치적 선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질서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 저항하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주님의 승리를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정치적 급진성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를 사람들로 꽉 채우는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실제가 세상의 유일한 실제임을 부정하는 승리주의 세력들은 오늘날 돈을 섬기며 인간을 돈으로 환원하는 세력으로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돈을 섬기는 이들은 큰 규모와 압도적인 것들을 특히나 선호하며 큰 건물과 많은 무리를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나라에 힘 있는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은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팎을 당당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해, 교단의 헌법을 파괴하며 불법을 행하고도 온갖 해괴한 논리로 정당화하고는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음에도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정치와 결탁하여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의 행태와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운명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한 이스라엘처럼 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권세자들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실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부정한 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삶은 교회를 넘어 창조주께서 지으신 온 세상의 정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특히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실제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켄 노치 감독은 영국 사회의 실상을 고발하며 따뜻한 인간애를 요청하는 영화를 만드는 분으로 유명하죠. 특히 신자유주의 탐욕적 물질주의 질서로 인해 고립되고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주목하며 효율성과 능력주의 노예가 되어버린 오늘의 세상의 불이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작 작품이 최근 개봉되었는데 나의 올드 오크에서 시리아 난민을 두고 영국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배제와 소외 그리고 연대와 용기의 긴장을 특유한 냉철한 시선으로 담담히 그려냈습니다. 마을에 정착한 이슬람 난민들에 대해 기독교인 마을 주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대체 왜 여기에 온 거냐? 가족과 고향을 잃은 난민들의 편에 선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연대하는 용기를 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저 이들을 위한 자선과 구제의 음식을 제공할 뿐 정치적 연대의 용기를 내는 모습은 영화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구제와 자선에 멈추는 심리적 연대만으로는 이 세대의 악한 권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시혜적 연대를 넘어서는 일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연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연대요 환대인 것입니다. 곧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었지만 그들의 억울한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신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힘겨운 노동자들, 특히 하청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외주화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참여한 유채한 씨는 20년 경력의 용접공이었습니다. 상여금과 봉급을 삭감당하면서도 버티던 그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20년차 노동자가 겨우 200만 원의 월급을 쥐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좌우 높이 1m 상자 안에 자신의 신체 180m나 되는 자신의 몸을 구겨놓고 빼내지 못하도록 스스로 용접을 하고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억울한 이들의 외침을 이념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상자 속에 구겨 넣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보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들의 이웃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과의 진정한 연대는 정략적인 정치권이나 이념에 치우친 시민단체들보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와 통치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복원을 주장하는 철학적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주장처럼, 또 공존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연대를 주장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오늘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리며 일회용 쓰레기처럼 물품처럼 취급하는 온갖 불의한 제도와 체제와 권력과 싸워야 하는 것은 선교적 행위로서의 정치,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공평을 노래한 선지자처럼 권세자를 치시며 미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한 마리아처럼, 그리고 자유자나 종이나 남과 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를 설파한 바울처럼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증언하는 그런 정치, 바로 진정으로 영적인 정치 말이죠. 인간만이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상상합니다. 인간에게 오늘은 과거의 축적이며 미래의 전망입니다. 인간을 시공간적 존재로 규명한 하이데거에게 내일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 참여와 성찰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말을 살죠. 그것은 현 존재가 점유한 시공간의 종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일을 오늘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패배와 겹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선언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참으로 이념과 노선과 특정 정치적 주의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에 좌우되고 맙니다. 돈의 유혹에 이길 자가 없으며 권력을 탐하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설록 지금 겪는 암담한 절망과 좌절도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국 세상을 이기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믿는 이들은 내일의 승리를 믿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내서 연대하며 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원작을 각색하고 상상력을 더한 영화 레미 제라블에는 프랑스 혁명의 노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Do You Hear People Sing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혁명의 이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이들의 결기가 드러납니다. 더는 힘을 가진 이들의 노예로 살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가 부딪힙니다. 영화는 이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며 그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장발장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신부들, 그리고 혁명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고제띠의 엄마 판틴 등 모두가 다시 등장하며 그 노래를 앞과는 전혀 다른 가사로 바꾸어 부릅니다. 힘의 대결, 이념의 대결로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모두 시공간에서 사라졌지만 약자들과 연대하며 열망했던 그들의 세상은 결국 오고 말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념의 전사가 아니라 사랑의 전사가 되어 낙원을 바라보고자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ruth that once was spoken, to learn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여러분의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내일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순응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약한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각자와 도생의 이기적 삶에 만족하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코 세상의 체제와 권력과 힘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혹시 불의한 이들의 성공과 승승장구를 보며 절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일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은 그것을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미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